아멘. 민수기 8장 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209쪽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13절입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8장 1절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를 어떻게 제작하고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한 레위인들에게 이제 안수를 하는 그런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임직식이죠. 목회자를 구별하여 세우는 것 같은 레위인들을 이제 성별하게 구별하여서 세우는 임직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민수기 7장에서 이제 어제 성막이 봉헌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제작이 되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제작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다 배치가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며 성막 낙성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8장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떻게 맥락이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게 갑자기 뜬금없이 성막 안에 여러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등잔대가 딱 나오고 있어요. 사실 성막 안에 있는 기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약궤에 대한 설명과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참 이해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등잔대가 딱 나옵니다.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이유는요. 자, 이제 성막이 딱 이제 봉헌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막 안에서 성막에 대한 그 업무, 하나님에게 구별하여 이제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막은요, 컴컴해요.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막은 삼중 세 개의 천을 덮잖아요. 덮개를. 그 때문에 컴컴해요. 아무런 빛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 안에서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등잔대에 대한 설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에 보면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두 번이나 반복되죠. 이 등잔대는 컴컴한 성소를 비추는 용도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시면 특히 2절에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라. 7
구약에서 특히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는 7이라는 수는 우리가 이제 완전수,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등잔대가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어제도 민수기 6장 후반부에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7장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에 반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막을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세요. 근데 컴컴해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각양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4절에 등잔대 만드는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등잔대는요 다른 기구들과 달라요. 이 성막 안에는 여러 그 성막 기구들이 있죠. 뭐 언약궤, 또 번제단, 뭐 분향단, 진설병 많잖아요. 그 모든 것은요 다 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노슬 입히든지 금을 입혀요. 그런데 이 등잔대는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금으로 만듭니다. 한 달란트에 해당되는 그런 많은 양을 다 녹여갖고 받침부터 꽃까지 순전히 금으로 만들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레위인을 임명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레위인은 이제 성별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우면서 이제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에 물을 뿌리라 말씀하세요. 사실 속죄의 물은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이전에는 다 속죄 피예요. 속죄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인데 레위인을 임직할 때는 속죄의 물을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전신에 털을 밀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로 의복을 빨고 몸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제물로 드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9절과 11절을 보니까 레위인들이 회막 앞으로 나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레위인들이 각각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성막 봉사를 위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모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보도록 임직식을 거행하는 것이죠. 민수기 7장에서 성막이 봉헌되고 오늘 8장에 등잔대가 무엇인지, 기능이 무엇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등잔대는 컴컴한 성막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봉헌된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성막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빛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빛을 날마다 비춰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을 세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성막 안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이 비추고 있죠. 그것처럼 레위인들은 민수기 앞부분에서 성막이 이렇게 쭉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각 3지파씩 나누어서 흩어져서 진을 칩니다. 그런 성막과 동서남북에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 사이에 레위인들이 거주하죠. 레위인들이 성막의 동쪽 문 쪽에는 아론과 그의 후손들과 제사장들, 아론의 그 가문들, 모세와 함께, 그리고 레위인들은 세 가문으로 나눠져서 각각 서쪽과 북쪽과 남쪽에 거주합니다. 즉 성막과 이스라엘들 사이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등불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등불을 그들은 보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막 뜰까지만 오지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 등잔대에는 성소 안에 있잖아요. 제사장들과
또 이 성막 안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인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등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는 살아있는 등불로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등잔대의 빛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라. 여기서 비추다라는 말은 이 앞에 민수기 6장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기도 가운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한다 할 때 그 비추사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기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말인데, 즉 등잔대가 이렇게 비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얼굴을 비추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다 그렇게 축복했잖아요. 그 축복의 선언처럼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날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등잔대를 통하여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등잔대가 앞으로 비춘다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비춘다 했으면 그 앞에 비추는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소 안에서 세 개의 성전 그 성막 기구들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는데 그 성소 안에는 세 가지 이 성별대 기구들이 있어요. 하나는 등잔대고요. 하나는 분향단이에요. 그런데 이 등잔대가 앞으로 비춘다 했을 때 비추는 것은 이 분향단이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진설병이에요. 진설병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진설병은 그 안에 그 떡이 있죠.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 떡이 있습니다. 떡은 우리 피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무엇을 비추고 있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날마다 필요한 일상의 필요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신앙의 걸음과 여정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으로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앞에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쓸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물론 넉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의 비어있는 삶의 빈잔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빗줄기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보고 아실 뿐만이 아니라 그 얼굴빛을 비추시며 우리 필요를 아시는 대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주고 계세요. 내 모든 필요가 나의 은혜의 얼굴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 기도가 나왔잖아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비추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염려되어서 사로잡혔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리면서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대로 채우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실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거예요. 다시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원수 앞에서도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원수가 앞에 있는데 목구멍에 목에 먹을 것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만큼 평안함을 주신다는 의미도 되기도 하지만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앉아서 먹을 밥상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어요? 먹을 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어요? 공급이 다 끊기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그렇게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고백이기도 해요.
이 말씀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필요를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돌봐주시며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오늘 레위인이 임직식을 거행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인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등불로 세우셨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는 대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나의 은혜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5장 16절에 가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등불은요, 오직 성도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착한 행실과 생명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행실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과거의 어두운 행실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단정한 이런 신앙의 품위 있는 행동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된 부르심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빛이시오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세상이 보도록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